중국이 그 남한만 따지면 우리 남한의 80배가 넘어요. 근데 중국을 그냥 우리 한국 땅덩어리 같이 생각을 하시더라고, 사람들이. 그 우한은 가운데에서 아래쪽이고 영길은 제일 꼭대기에서 오른쪽이라 거리가요 어마어마해, 멀어요. 그리고 연기라고는 아무 상관이 거의 없고요. 예. 근데 중국에서 왔다니까요. 병원에서도 막 난리야, 난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샘찬에 우리 동력자들 함께 모여서 하나님 말씀 같이 공유하며 또 깨달은 거 나누며 그 가운데서 하나님 일하심을 보는 그런 모임입니다. 사람에게서 무엇을 배우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지 깨달은 것을 나눌 때 또 같은 은혜 주시면은 너무너무 행복하고, 또 내가 부족한 부분들 또 채움받고, 그렇게 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선포되는 데에 귀한 도구로, 귀한 사역자로 그렇게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연길에서도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많은 일들을 하신 것을 저희들이 보고 왔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종에게 욥기를 깨닫게 해주셔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부족한 것도 많을 것이고 또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될 부분도 많겠지만, 우리가 나누면서 고정관념, 선입견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밭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께서 종의 입술에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나오는 거예요? 찍어요? 자, 우선 욥기 들어가기 전에 제가 그동안에 욥기를 봤던 거를 말씀을 드릴게요. 그럼 아마 비슷한 마음을 갖고 계실 것 같아요. 주로 욥기를 보면은 욥기 1장, 2장을 거의 봤죠. 3장 이하는 거의 안 보고요. 근데 끝에 참고 견뎠더니 42장에 이런 복을 주셨다. 뭐 그 정도죠. 그 정도.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에 좋은 성경 구절 있으면 그것도 우리가 인용을 해서 설교했고, 뭐 그 정도로 했어요, 저도. 그래서 1장, 2장을 통해서 욥이 믿음의 사람이었고 인내의 사람이었고 훌륭한 사람이었고, 욥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자. 다 빼앗겼어도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했고, 주신 이도 하나님, 가져가신 이도 하나님. 우리가 참 많이 성경에 설교했던 말씀들. 근데 이제 제가 언제부터인가 이제 복음으로 성경을 제가 계속 구약도 보고 있는데 욥기에서 딱 걸렸어요. 과연 그런가? 욥이 1장, 2장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이었다면 왜 있는 것을 다 뺏어갔을까? 굉장히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복음으로 사는 우리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처절하게 다 사탄을 통해서 빼앗아 갈 수 있는 것인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예. 율법의 잔재들은 하나님께서 정리해 주시고 복음으로 세푸되
세포도주를 넣어주는 그런 은혜인데, 만약에 1장, 2장의 욥의 신앙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게 완벽한 신앙인이었다면 하나님이 왜 3장부터 욥을 그렇게 흔들어 대고 또 욥은 욥대로 또 하나님 앞에 항거하고. 그래서 제가 아브라함을 보았듯이 욥을 한번 봤어요. 네. 제로에서 보자, 제로에서. 욥기 1장을 너무 우리가 욥을 이렇게 올려놓고 보지 말고 욥을 그냥 시작으로 그렇게 한번 보자. 이렇게 해서 한번 욥을 봤어요. 그 조금 난 것 같아요. 그리고 나름대로 율법과 복음을 통해서 욥을 한번 정리를 좀 해봤어요. 양이 많습니다. 뭐 제 강의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셔서 페이지는 7페이지인데 뭐 여기 없는 내용을 그때그때 하나님 주시는 그런 마음으로다가 제가 또 이렇게 전하는 것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이걸 빨리 하면은 오늘하고 다음 주, 조금 못하면은 3주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하여튼 가능하면 2주에 마치도록 제가 좀 하겠습니다. 지금은 한 50분 정도 하면 되죠. 자, 시작합니다. 욥기의 시대 배경은 족장 시대로서 성경에서 가장 오래된 책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은 뭐 다 알잖아요. 제가 설명 더 안 해도 되겠죠? 그 욥기에 나오는 용어들이 족장 시대를 배경으로 한 용어들이에요. 그때는 그 욥이 갖고 있던 재산이 다 가축들인데 가축들이 그게 재산이에요. 그게 돈이고 그게 동산이고 그걸로 부자가 나오고 그런 시대였으니까. 두 번째, 욥기의 기록 목적은 욥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왜 욥에게 고난을 허락하셨는가거든요. 그 다음에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복음의 참된 신앙에 눈을 뜨는 욥을 보여주시기 위함이다. 자, 우리가 복음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복음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고, 사람이 말하는 거는 이제 율법, 뭐 꼭 칼같이 자를 수는 없지만, 그럼 욥기에서 하나님이 욥에게 말씀한 부분은 지극히 적어요. 1장, 2장에서 간단하게 얘기하셨고, 그 다음에 38장, 39장, 40장, 41장, 하나님은 넉 장 얘기했어요. 그 나머지는 욥하고 욥의 친구들이 서로 변론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등장하시기 전에 엘리후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과연 엘리후는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까? 그런 부분이에요. 세 번째, 욥기 강의에 앞서서 몇 가지 전제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꽤 오래 묵상한 제 소견입니다. 제가 욥기 강해를 정리하면서 욥기를 꽤 여러 번 봤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좀 더 보고 이렇게 좀 봤는데, 늘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욥에 대한 선입견, 선지식을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즉 1장, 2장을 근거로 욥의 시작이 훌륭했다고 생각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마치 아브라함에 대한 선입견처럼 우리가 아브라함을 출발할 때부터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아주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출발하지 말라고 우리 지난 환떡 때 제가 말씀을 전했고요. 그리고 제로에서부터 시작하니까 아브라함에 대한 해답들이 많이 풀렸잖아요. 욥도 그렇게 한번 보자는 거죠. 욥도 전체를 3장부터 31장까지 욥의 모습들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42장에 가서 처절하게 회개합니다. 저는 욥도 제로에서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직접 만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중보자를 세우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기 위해 모세를 세우셨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욥기에서는 욥을 만나기 위해 엘리후를 세우셨습니다. 엘리후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하나님과 욥을 중재하는 엘리후를 알아야 복음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이 욥기를 정리하면서 책을 제가 몇 권 참고했는데, 제가 접한 대부분의 책들은 욥을 의인으로 시작했기에 엘리후를 중재자로 보기보다는 욥을 비난하는 한 사람으로 보았습니다. 학자들 89은 그렇게 봐요. 근데 한 명 정도는 엘리후를 중재자로 봅니다. 분별은 여러분 각자의 몫입니다. 다 욥기를 강해를 다 이렇게 같이 우리 공유하고 나서 이제 본인들이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욥기의 장절 주제는 1장, 2장은 욥의 고난, 3장, 31장까지는 욥과 세 친구의 변론, 32장, 37장 중재자 엘리후의 등장, 38장, 41장 전능하신 하나님의 등장, 42장 복음을 깨달은 욥의 회개와 하나님의 복, 그랬습니다. 자, 우리 1장에서 욥기 1장 1절에서 5절 같이 봅니다. 시작.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만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아멘. 자, 욥의 행위를 율법으로 한번 보시고 요 본문을 복음으로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율법으로 볼 때는 진짜 훌륭하신 분이에요. 자기 자식들 것까지 다 이렇게 마음을 쓰는 거예요. 혹시나 우리 자식이 범죄했을까 봐. 이 말은 이제 중간에 욥의 말을 들어보면은 불안한 거예요, 욥이. 고난이 딱 왔을 때 욥의 입에서 하는 말이 뭐냐면은 내가 이거 올 줄 알았습니다. 내가 이거 올까 봐 마음이 굉장히 무서웠고 두려웠습니다. 고백을 하거든요. 뭔가 욥은 지금 자식들을 위해서 번제를 드리지만 마음은 편치 않았어요. 불안함이 있었어요. 두려움이 있었다고. 옛날에 저와 여러분들이 율법으로 살 때 그렇게 안 했나요? 율법으로 살 때. 자, 고난 전에 욥인데요.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 성경에 있는 그대로예요.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 7 아들과 3 딸이 있었는데 아들들이 누이 3을 청하여 생일 잔치를 마치면 아들들이 마음으로 하나님께 범죄했을까 염려되어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던 자. 소유물은 양 7,000마리, 낙타 3,000마리, 소 500결이, 암나귀 500결이, 그 다음에 500마리 많은 종들. 여기 아들, 딸 한번 보시면 아들이 7에 딸이 3인데 모든 그 주관은 아들들이 하고요. 누이 3은 아들들이 부르면 그냥 참석해서 같이 먹고 마시고 놀고 그랬어요. 여기 누이 3은 별로 아무런
흔적이 없어요, 성경에. 그냥 오빠들 따라서, 오빠인지 남동생인지는 몰라도 하여튼 이 누이셋은 아들들 하는 대로 따라다녔던 정도에 불과해요. 나중에 42장에서 얻은 세 딸은 전국적으로 소문난 딸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아들들에게 나누어줬던 분기, 기업도 동일하게 그 누이 셋에게 욥이 줘서 아들과 딸이 동등하게 되어버려요. 앞에 있는 10아들하고 10아들 딸하고 뒤에 나오는 10아들 딸은 숫자는 같은데 완전히 상황이 바뀝니다. 제가 이렇게 좀 언지를 조금 미리미리 제가 땡겨서 좀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너무 이제 지금까지 생각했던 거 편협적으로만 보지 말자는 거예요. 자, 욥에 대한 각자의 생각을 한번 말해 보세요. 여러분들 한번 여기까지야 뭐 특별한 건 없으니까 하여튼 욥은 하나님을 경외했던 참 악에서 떠나고 정직한 자였다. 그 다음에 이제 욥의 소유물과 몸을 치는 사탄이 1장 6절에서 2장 10절까지 나옵니다. 여호와 앞에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탄이 섰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기를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기를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에게 복을 주셔서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할 것입니다. 그랬어요. 가진 게 많으니까 그렇죠. 가진 거 없으면 그 욥도 별 수 없어요.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네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네 손을 대지 말라. 이 악한 짓은 사탄이 다 하는 거죠. 하나님은 절대 악한 일을 못해요. 근데 악한 일은 사탄이 하는데 그 사탄이 할 수 있는 그 범주는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거죠. 여기까지만 해. 그러면 사탄은 거기까지만 해야 돼요. 지금 뭐 어쩌할 건데. 우리 성도들 생명 건들지 마. 그러면 생명 못 건드려요. 자, 이제 사탄이 하는 짓을 보세요. 이제 얼마나 이제 기회가 왔어요. 야, 기회가 왔다. 어떻든 욥 죽이지만 욥에게 욥을 해치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다 자기 손에 있어요, 지금. 자녀들이 맏아들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 사탄은 제일 먼저 욥의 소유물을 쳤습니다. 스바 사람들이 와서 소와 나귀를 빼앗고 종들을 죽여요. 종이 이 말이 끝나기도 전에 또 한 사람이 와서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불살라버렸다고 또 얘기해요. 이 얘기 끝나기가 무섭게 또 다른 사람이 와서 갈대아 사람들이 낙타를 빼앗고 종들을 죽였다 그래요. 이 말이 채 끝나기 전에 또 한 사람이 와서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 집이 무너져 10남매가 다 죽었대요.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죠. 그죠? 말이 끝나기도 전에니까 이거 네 가지가 다 이루어진 게 1분이나 됐나 모르겠어요. 기가 막힌 일이죠. 마귀가 하는 짓이 이래요. 자, 이 소식을 듣고 욥이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고백하기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소서 하고 이 모든 일에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어떻든 지금 1차 관문이 통과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든 지금 욥을 인정했었는데 그거 통과됐어요. 자, 그러다 이제 여호와 앞에 또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탄이 또 섰어요. 이제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또 묻습니다.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다. 처음에 말씀한 것과 똑같아요. 그 다음에 하나 덧붙인 게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다. 자,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러니까 그만한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이유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인과응보적으로 없었다는 얘기예요. 없었어요. 근데 네가 나한테 욥을 테스트하라고 충동질을 해서 내가 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이제 이 정도 되면 사탄이 물러가야 되는데 그놈이 안 물러가죠. 그러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 대답하기를 사람이 자기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리까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할 것입니다. 지금 마귀가 말하는 거는요,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한번 죽을 지경까지 만들어 보소서 그런 얘기죠. 뼈와 살을 치면 그 뭐 다 죽는 거지 그거 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또 말합니다. 내가 그를 네 손에 맡기노라. 이것도 맡기시네. 단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라. 생명은 죽이지 말고 생명을 유지하는 상태에서 네가 한번 해봐라. 신바람 난 놈은 그놈이죠. 사탄이 욥을 쳐서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하였습니다. 욥은 제 가운데 앉아 질그릇 조각으로 몸을 긁었고요. 그러자 그의 아내가 말하기를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우리가 이제 욥의 이 아내를 보면 첫 번째 시험이 왔을 때 욥의 아내가 무슨 말을 했다는 것은 없어요. 우리가 이 장면만 보고 욥의 아내가 못됐다. 믿음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첫 번째 당한 것도 엄청 커요. 저나 여러분이 그 중에 하나만 당했어도 난리가 날 판 아니에요. 10 아들, 딸이 다 죽었는데 그때도 이 욥의 처가 아무 말이 없어요. 그러면 같이 욥과 같이 그걸 견뎠다는 얘기거든요. 그걸 견딘 이유는 자기 남편이 있으니까. 그래도 남편은 살았잖아요. 부부는 살았어요. 그래 다시 또 일어나면 된다고 그죠? 근데 이번에 이렇게 된 거는 자기 자식도 잃고 자기 재산도 잃었을 때 그래도 자기가 넘어지지 않았던 것은 자기 남편이 있어서 안 넘어졌는데 지금 남편에게 문제가 온 거잖아요. 그러면 아내로서 이렇게 하는 거는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당연한 거지.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욥의 처를 나쁘다고 생각을 해요. 어찌 보면 당연해요. 아니 당신이 섬기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셨냐. 가족에 있는 거 빼앗고 자식들 다 죽인 것도 모자라서 당신까지 하나님께서 죽이려고 하느냐. 그럴 하나님 같으면 믿지 말고 욕하고 죽어라. 이런 상황을 당하면은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저를 포함해서 이런 얘기가 안 나오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너무 이렇게 뭐랄까 그냥 성경의 사람은 성경이고 그렇게 보지 마시고 이 상황을 우리가 만약에 만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적용이라는 게 그거지 뭐. 기가 막힐 건데요 아마. 근데 욥이 아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니 화도 받지 않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자, 욥에 대한 각자의 생각을 말해보세요. 여기까지는 욥에 대한 생각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저도 뭐 엄청 좋았죠. 진짜 존경할 만한 믿음의 선진 중에 하나고, 야, 내가 과연 이런 일을 당했다면은, 아이고, 어린 반푼어치도 없다. 욥처럼 이렇게 못 견딘다. 막 다 그렇죠, 우리가. 욥기가 여기서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기서 끝나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것 그대로 그냥 밀고 나가도 돼요. 근데 이제 문제는요, 2장 11절에 찾아온 욥의 세 친구들과 욥과의 그 대화가 자그만치 30장에 걸쳐서 나오는데, 뭐 다 아시잖아요. 욥의 친구가 한마디 하면 욥은 10마디 해요. 이 30장에 걸쳐서 욥의 세 친구가 한 장은 6, 7장밖에 안 돼요. 20장 넘게는 다 욥의 대답이거든요. 욥의 대답, 욥의 공교, 욥의 질문 뭐. 자, 세 친구와 변론하는 욥을 좀 보겠습니다. 욥의 친구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 세 사람이 욥을 찾아와서 일제히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해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며 밤낮 7일간 함께했다. 세 사람이 하는 뭐냐면은 인과 응보예요. 네가 이렇게 당한 것은 네가 당할 만한 짓을 했다는 거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너한테 이런 일을 주실 리가 없다는 거죠. 똑같아요. 그 주제가, 이 사람들은. 그런데 욥은 그걸 아니라고 말하면서 거기다가 이제 막 덧붙이는 게 많아요. 그 제가 이제 욥의 세 친구들의 말에 대해서는 오늘은 좀 뺐어요. 여기까지 하면 시간이 많이 갈 것 같아서 뺐고, 일단 욥이 말한 것만 제가 쭉 정리를 해드렸는데, 그 장에서 우리가 많이 봤던 말씀들은 다 들어있을 거예요. 그 욥이 말했던 핵심들을 제가 이렇게 제 나름대로 핵심을 뽑아가지고 적어놨으니까, 욥이 하나님 앞에서, 친구들 앞에서 어떤 말을 했는가를 한번 보시는데, 이걸 왜 보셔야 되냐면은, 우리가 욥을 1장, 2장에서 굉장히 위대하고 아주 신앙이 상당히 높으신 분으로, 그 다음에 우리가 본받아야 될 사람으로 그렇게 만약에 봤다면 2장 끝부분부터 31장까지 그런 어떤 연장선상에서 뭐가 나와야 될 텐데, 욥과 친구들의 변론을 들어보니까 1장, 2장에서 나타났던 욥의 모습은 하나도 없더라고 말이죠. 그 어떻게 우리가 이걸 이해해야 되겠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참을성 요만큼도 없습니다. 인내심, 배려, 이게 도대체 뭐지? 그럼 1장, 2장의 모습은 뭐고, 3장부터의 적나라한 욥의 모습은 뭐고, 또 엘리후가 등장해서 욥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다 지적하는 건 이건 뭐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전체를 보니까, 그러면 1장, 2장을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것 같이 그렇게 봐서는 안 되겠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아니, 어떻게 신앙이 이거 꼭대기에 있다가 하루아침에 그냥 밑으로 떨어져 가지고 밑에서 막 놀아요, 이렇게. 우리가 신앙이라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처음에 제로로 시작해서 점점 하나님을 만나가면서 이렇게 성숙하고, 중간에 좀 쓸 때도 있지만 계속해서 우리가 복음으로 자라나는 게 이게 신앙의 정상이지, 시작을 100으로 시작해가지고 제로로 떨어지는 거는 이거는 참 곤란한 거죠. 자, 이제 장별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3장에서는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그리고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요 두 마디가
3장 전체의 핵심이에요. 그러면 보십시다. 자기의 생일을 저주한다는 얘기는 자기의 존재를 저주하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은 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냐고 지금 아우성이에요. 그러면서 자기가 지금 당하는 고난, 자기가 지금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일을 지금 당하고 있는데 이거를 평소 때 두려워했다는 거죠. 그리고 무서워했다는 거죠. 그 두려워하던 것이 드디어 내게 임했고 무서워하던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그러니까 자식을 빼앗긴 것, 소유물 빼앗긴 것, 그게 드디어 임했고 그 다음에 내가 무서워하는 이 질병, 내 몸에 미쳤구나. 그러니까 제일 처음 고백이 뭐냐면은 욥기 1장 2장에 나오는 욥의 훌륭한 모습 속에 껍데기는 그런데 욥의 속으로는 항상 두려움과 무서운 마음으로 살았다는 거죠. 우리 이걸 놓치면 안 된다고요. 그럼 우리가 두려움과 무서움으로 살았다는 거, 이게 복음으로 살 때 이런 증상이 일어나요? 율법으로 살 때 이런 증상이 일어나요? 이건 율법으로 살 때 이런 증상이 일어나는 거죠. 잘해요. 열심을 내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다 해요. 다 하는데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거기에다 부담이 생기기 시작하고 아유 이게 이렇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또 혼내면 어떡하나, 우리 자식들이 잘못 곁길로 나가다가 주님 앞 두들겨 맞으면 어떡하나, 우리 교회 아무개 집사 아무개 권사가 저렇게 말 안 듣다가 그냥 주님 앞에 또 몽둥이 또 이런 어떤 잘하면서도 불안한 감이 있는 게 그게 율법이잖아요. 지금 복음인데도 그러셔요? 저는 안 그런데 복음일 때는. 그러면서 이제 4, 5장은 엘리바스의 질문이었고 이제 6장 거기 끝에 이제 절절을 제가 다 붙였는데 제가 그대로 쓴 거예요. 하나도 글자 하나 틀리지 않아요. 그 절 그대로니까 제가 절을 읽으면은 우리 동력자들 같이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6장 4절입니다.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9절 10절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버리실 것이라.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음이라. 24절 너희는 내게 가르쳐서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라. 내가 잠잠하리라. 자, 이것을 이제 이렇게 분단별로 제가 나눠서 봤는데요. 우선 나의 영이 하나님이 쏘는 독을 맞았다, 화살을 맞았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9절 10절에서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으려고 굉장히 애를 쓴 흔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아들 위해서도 그렇게 번제를 드린 거고. 그 다음에 친구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나한테 내가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게 한번 가르쳐봐라. 내 잘못만 지적하지 말고 내가 왜 이렇게 된 거 내가 이해할 수 있게 한번 가르쳐봐라. 그러면 내가 잠잠할게. 그러면서 이제 친구들에게 공격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7장에 넘어가면은 11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계속 불평을 많이 해요. 욥이 입을 아주 금하지 않고 불평을 많이 합니다. 자, 9장 32절 33절입니다.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 없으며 함께 들어가 재판을 할 수도 없고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예.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손을 얹을 중보자의 그런 어떤 신앙 사상이에요. 이 뒤에 또 나오지만은 이 욥은 중보자의 그런 개념을 어렴풋이나마 이해를 해요. 알고 있어요. 10장 1절 2절입니다.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 숨어 계시지 말고 나타나셔서 나랑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그 얘기요. 얘기 좀 하자는 거예요. 얘기. 답답하니까 충분히 고백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12장 4절입니다.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내가 이웃에게 웃음거리가 되었으니 의롭고 온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여기 의롭고 온전한 자는 자기예요. 나는 의롭고 온전한데 내가 이웃에게 웃음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되었다. 이 욥이 한 말 중에서 자기가 의롭다라는 말은 수십 번이나 있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러한 일을 당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타나셔서 왜 그랬는지 얘기 좀 해달라는 거죠. 13장 들어와서 3절입니다.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아노니 너희만 못하지 않느니라.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자, 무슨 말이냐면은 엘리바스, 빌다, 소발이 이제 돌아가면서 공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니네가 말하는 건 나 다 알아. 니네가 말하는 거 나 모르는 거 하나도 없어. 내가 너희만 못하냐? 그러니까 나는 너희들하고 별로 얘기하고 싶지가 않아. 쉽게 말해 수준이 안 맞아 니네들하고는. 나는 하나님하고 얘기해야 돼. 하나님하고. 하나님과 변론하고 싶다. 근데요, 나중에 하나님이 딱 등장하시잖아요. 그래, 나랑 변론하자. 해봐. 한마디도 못합니다. 또 말합니다. 20절 22절입니다. 오직 내게 이 두 가지 일을 행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오리니 곧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오며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실 것이니이다. 요게 두 가지. 요거 좀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매를 내 손에, 내 몸에 대지 말고, 그 다음에 나를 좀 두렵게 하지 말아주세요. 그 두 가지만 좀 행하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나를 불러주세요. 그럼 내가 대답할게요. 혹 내가 말씀하게 하옵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시옵니까? 나랑 좀 대화 좀 하게. 지금 너무 무서워서 말도 못하겠고요. 너무 아파서 힘들어서 내가 대답도 못하겠고요. 하나님 또 찾는데 하나님 보이지도 않고 나타나시지도 않고요. 친구들만 옆에서 계속 떠들어대고요. 하나님 앞에 지금 계속. 그것이 14장까지 계속 이어져요. 14장 15절입니다. 주께서는 나를 부르시겠고 나는 대답하겠나이다. 계속이에요. 주님이 나를 불러서 물어보세요. 나는 대답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변론하겠다는 말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때만 해도 욥은 자기가 의롭다고 인정하는 거죠.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했으면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아니 죄인인데 무슨 하나님 앞에 변론할 게 있겠어요. 근데 자기 나름대로 의롭단 말이에요. 말씀을 끔찍하게 여기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얼토당당한 일을 당했단 말이에요. 친구 셋이 있는데 그 친구들 내가 당했으면 이 친구들은 몇 배를 더 받아야 되는데
이 친구들은 멀쩡한데 자기 혼자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친구들을 무시하면서 하나님하고 얘기하자는 거죠, 지금 계속. 자, 중보적 믿음이 또 하나 나옵니다. 16장 19절에서 22절입니다.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원하노니 수년이 지나면 나는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갈 것임이니라. 예, 여기 보니까 중보자의 어떤 그런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욥의 신앙이 시원찮은 것은 아니에요. 나름대로 하나님 경외할 줄 알고 예배 생활할 줄 알고 말씀 생활할 줄 알고 그 다음에 중보자가 있는 것도 지금 알고 다 알아요. 그런데 욥의 그 고백 중에서 막 죽고 싶다, 이제는 죽을 때가 됐다, 나를 빨리 데려가시라 이런 말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 자 17장 1절 보겠습니다. 나의 기운이 쇠하였으며 나의 날이 다하였고 무덤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었구나. 이렇게 1절이 나오면은 그 17장은 전체가 다 그런 내용이에요. 쭉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욥기를 시가서에 넣잖아요. 어떤 그런 시적인 함축되어 있는 그런 문장이죠, 욥기가. 19장에 또 중보 사상이 또 나옵니다. 19장 25절 26절입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 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가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예. 대속자, 중보자의 그런 신앙이 있어요. 내가 알기에는, 이 말이 조금 마음에 걸려요. 내가 알기에는. 예. 21장 34절입니다. 너희는 나를 헛되이 위로하려느냐? 너희 대답은 거짓일 뿐이니라. 친구들과의 변론에서 점점 욥의 강도는 세져요. 그리고 새 친구들은 점점 약해져요. 워낙 강하니까. 자기들이 이렇게 한마디 하면 욥은 5마디 10마디를 한다니까요. 그러면서 이제는 친구들하고 얘기 자체를 안 하려고 니네 대답은 다 거짓이야. 나를 헛된 말로 위로하려고 하지 마. 그러면서 23장에 하나님을 찾고 싶은데 하나님을 못 찾겠다는 걸 고백하는 겁니다. 자, 6절에서 12절 우리 많이 보았던 말씀이에요. 시작.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욥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잘 지켰다는 것은 우리가 여러 군데 지금 봤지만은 분명한 말씀이에요. 음식보다 더 귀하게 여겼어요. 하나님 말씀을 따랐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이 그리고 고백했죠. 내가 율법으로는 흠이 없다. 저나 여러분이 그런 고백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율법으로 목회할 때에도 우리는 내가 율법으로는 이 정도면 완벽해. 우리 율법으로 할 때도 그런 말 못했어요. 율법으로 할 때도 완벽하지 못했고 맨날 부족했고. 근데 바울이 율법으로는 흠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대단하게 살았던 거예요. 여기 지금 욥이 이렇게 고백한 것도 성경에 그대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기록했다는 것은 욥이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말씀 갖고 살았던 거예요. 그 말씀 지키려고 몸부림을 쳤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썼고, 그 다음에 고난이 지나면은 자기의 믿음이 더 성숙해진다는 것도 다 알고 있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앞부분이거든요.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다투지 다시 말해 나를 혼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 내 말을 들으실 거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내가 정직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변론할 수 있고, 내가 정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에서 나는 영원히 벗어날 수밖에 없다. 나는 심판 안 받아.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책망하고 그러실 대상이 아니다. 내가 정직하게 살았는데, 얼마큼 정직하게 내가 말씀을 이렇게 지키며 살았는데. 여러분, 이런 부분에서 복음의 냄새가 납니까? 율법의 냄새가 납니까? 24장은 지나가고요. 지금부터는 계속 다 욥이에요. 친구들은 입 다 틀어막아서 23장 이후로는 다 욥이에요. 친구들은 말 끝났어요, 이제. 왜 그러냐면 니네 말하는 거 다 거짓이니까 다 입 다물어 그랬으니까 친구들은 더 이상 말을 못해요. 26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그는 능력으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며 지혜로 라합을 깨뜨리시며 그의 입김으로 하늘을 맑게 하시고 손으로 날렵한 뱀을 무찌르시나니 보라,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도 알아요. 이게 라합은 이사야 30장 7절에 보면은 역사적으로는 애굽, 그러니까 그 시대마다 라합이 있어요. 라합이란 단어가 몇 군데 나옵니다. 영적으로 사탄의 세력이죠. 27장 1절입니다.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랬어요.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자기가 정당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물리치셨다는 거예요. 물리쳤다는 얘기는 정당함을 인정 안 했다, 안 받아줬다는 얘기죠. 그리고 대신 내 영혼을 괴롭게 하셨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여기서 또 이제 자기 얘기를 쫙 합니다. 뭐 보나 안 보나 원망이죠. 그 뒤에 28장 28절입니다.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예, 우리 잠언에서 보았던 말씀, 그 잠언 말씀 같죠? 29장 14절 내가 의를 옷으로 삼아 입었으며 나의 정의는 겉옷과 모자 같았느니라. 나는 의를 옷으로 삼아 입었다. 그리고 정의를 겉옷과 모자와 같이 쓰고 다녔다. 입고 다녔다. 얼마나 자기의 어떤 그런 의로움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자, 30장 1절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그들의 아비들은 내가 보기에 내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둘만하지 못한 자들이니라. 굉장히 심해져요, 표현이. 우리 그 욥기 뭐 3장, 4장 거기서는 조금 이렇게 맴돌았는데 이게 뭐 27장, 8장, 9장, 30장 여기에서는 우리가 깊이 안 본 건 사실이에요. 저는 그랬어요, 그동안에. 근데 여기 말을 보세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다 그러놓고 그 사람의 아비들, 자기보다 나이가 훨씬 연배일 거예요. 그 사람들 내가 보기에는 양떼를 지키는 개만도 못하다 그런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31장 7절 8절입니다. 만일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거나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랐거나 내 손에 더러운 것이 묻었다면 내가 심은 것을 타인이 먹으며 나의 소출이 뿌리째 뽑히기를 바라노라. 다 보세요. 내가
길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정도의 길에서 벗어났거나 내 마음이 내 정욕을 따랐거나 내 손으로 내가 더러운 것을 행했다면 내가 심은 것 다른 사람이 다 먹어도 좋고 내 소출을 다 뿌리째 뽑혀도 괜찮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나는 그렇게 살은 적이 없다는 거지. 25절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나의 소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이게 이제 욥의 마지막 말인데 뭐냐면은 내가 여기 서명을 했으니까 전능자가 이제 나한테 대답할 때가 됐다는 거지. 전능하신 분이시여 내 변명, 내 말, 이제 마지막 내 서명 여기 다 있습니다. 내가 말한 것이 잘못됐다면 어떤 사람이든지 나 고소해라. 이제 하나님의 전능자의 대답만 나는 기다린다.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욥은. 네. 그럼 이제 전능자가 대답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1장, 2장의 욥과 3장, 31장까지의 욥에 대한 각자의 생각을 말해 보세요. 우리가 나름대로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어요. 1장, 2장의 욥과 3장에서 31장의 욥을 한번 보면서 뭐 인간이니까 그럴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말도 나올 수 있겠고 우리도 욥처럼 이런 고난을 당하면 우리도 이렇게 안 나오겠느냐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겠고 그러나 단순하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문제는 아니죠. 자그마치 욥기가 42장인데 그 42장 전체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말씀의 뜻과 흐름이 있겠죠.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어떤 성경을 볼 때에 전체를 우리가 파악하지 않고 어떤 부분을 볼 때에 상당히 우리가 곁길로 나갈 수 있다. 적어도 우리가 욥기를 42장까지 전체를 어떻든 내 마음에 딱 품고 내 어떤 영적인 시각으로 딱 우리가 틀을 갖추고 숲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나무를 봐야죠. 그 42장 가운데 전체적인 흐르는 하나님의 메시지 안에서 1장은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느냐, 전체적인 흐르는 메시지 가운데서 3장은 어떻게 봐야 되느냐. 여기 31장 하나님 앞에 막 그냥 큰 소리 치면서 하나님 빨리 나 만나달라 대답해 달라라고 말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한번 생각해 봐야죠. 그냥 인간이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넘어가기보다는 왜 욥이 이렇게 했으며 그럼 과연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 그럼 욥이 뭐라고 대답을 하겠는가 이제 그걸 봐야 되겠죠. 자, 넘기시고 오늘 엘리후까지만 볼게요. 그리고 4번부터 마지막까지는 이제 다음 시간에 해서 2시간으로 좀 줄여서 하겠습니다. 제가 셋째 주는 오게 될지 못 오게 될지 조금 애매해서 그래요. 스케줄이. 자, 봅시다. 중재자 엘리후의 등장인데 엘리후라는 뜻은 그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자, 일단 이 말씀을 보기 전에 먼저 제가 선제할 것은 엘리후가 자그만치 6장에 걸쳐서 욥에게 수많은 말을 합니다. 친구들 옆에 있지만 친구들에게 하는 말은 거의 없어요. 친구들은 주인공이 아니기 때문에 친구들한테는 이 엘리후가 할 말이 별로 없어요. 욥에 대해서는 말하는데 그렇게 큰소리 뻥뻥 치던 욥인데 하나님도 아닌 이 엘리후라는 사람 등장했을 때 욥이 한마디도 끙소리도 못해요. 그냥 다 듣고 있어요. 너 만약에 할 말이 있으면 해라 그래도 아무 말도 못해요. 왜 그러냐면 욥이 3장부터 31장까지 말을 한 것을 다
다 지금 엘리후가 정리를 해줘요. 너 요런 거는 이게 잘못된 거잖아. 요런 거는 이게 아니잖아. 하나님이 왜 네가 말하는 그런 하나님이냐. 하나님 이런 하나님인데 하면서 욥이 말한 것을 다 풀어줘요. 그러니까 지금 욥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먼저 등장한 사람이 엘리후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엘리후는 처음에 욥이 아파서 있을 때 엘리바스, 빌닷, 소발 세 친구가 찾아왔다 그러고 엘리후가 같이 왔다는 말이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32장에서 엘리후가 등장을 해요. 등장을 하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은 자기가 처음부터 이 네 사람의 얘기를 다 들었다는 거예요. 다 들었는데 나는 나이가 어리고 당신들 나이가 많아서 내가 끼어들지 않고 그냥 다 듣고만 있었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뭐가 이상한 거예요. 처음부터 등장했으면 2장 끝에 세 친구가 올 때 엘리후도 같이 왔다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는 엘리후라는 사람이 등장이 안 하다가 계속 변론하고 있는데 32장에 엘리후가 등장하고 그 중간에 그러면 얘기 다 끝나고 나서 엘리후가 등장한 거냐 그랬더니 엘리후가 자신이 처음부터 니네들 말을 다 들었다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애매한 사람이에요. 한번 좀 봅시다. 자, 32장에 이 엘리후가 욥에게 하는 말을 한번 들어봅시다. 1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람 종족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며 또 세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라. 그러니까 욥의 어떤 자기 의로움에 대한 지적을 지금 엘리후가 하고 있어요. 6절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연소하가 당신들은 연로함으로 뒷전에서 나의 의견을 감히 내놓지 못하였노라. 21절 22절 나는 결코 사람의 낯을 보지 아니하며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아첨할 줄을 알지 못함이라. 만일 그리하면 나를 지으신 이가 속히 나를 데려가시리로다. 이 말은 내가 너희들이 한 말에 대해서 그대로 정직하게 말하겠다. 뭐 붙이거나 떼거나 너희들 눈치 보거나 그렇게 하지 않겠다. 그대로 말하겠다. 그런 말씀이고요. 33장에서 5절입니다. 그대가 할 수 있거든 일어서서 내게 대답하고 내 앞에 진술하라. 그 다음에 8절에서 13절 그대는 실로 내가 듣는 데서 말하였고 나는 그대의 말소리를 들었느니라. 다 들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러기를 나는 깨끗하여 악인이 아니며 순전하고 불의도 없거늘 참으로 하나님이 나에게서 잘못을 찾으시며 나를 자기의 원수로 여기사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 하였느니라. 욥이 말했다는 거예요. 내가 듣는 데서 나는 깨끗하고 악인이 아니고 순전하고 불의도 없는데 하나님이 나에게서 이렇게 잘못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계속 있습니다. 내가 그대에게 대답하리라. 이 말에 그대가 의롭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 하여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욥이 계속 하나님을 부르잖아요. 하나님 대답해 주세요. 나 만나 주세요. 왜 왼쪽으로 가면 왜 못 찾고 오른쪽으로 가면 또 피하시고 왜 그러십니까? 내가 할 말 다 했으니까 이제 하나님 나와서 대답해 주세요.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네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고 해서 네가 어떻게 하나님과 논쟁하려고 하느냐 그 말이에요. 자, 29절에서 33절 실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삼 행하심은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심이니라. 욥이여 내 말을 귀담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말하리라. 만일 할 말이 있거든 대답하라. 내가 기쁜 마음으로 그들을 의롭다 하리니
그대는 말하라. 만일 없으면 내 말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지혜로 그대를 가르치리라. 내가 기쁜 마음으로 그대를 의롭다 하리라. 이 말씀에 좀 주목하시고요. 34장 5절에서 12절입니다.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냐?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고 내가 정당함에도 거짓말쟁이라 하였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화살로 상처를 입었노라 하니, 이게 이제 욥이 그랬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욥과 같으랴? 욥이 비방하기를 물 마시듯 하며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한패가 되어 악인과 함께 다니면서 이르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하는구나.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을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의 행위대로 받게 하시나니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어서 29절 주께서 침묵하신다고 누가 그를 정죄하며 그가 얼굴을 가리신다면 누가 그를 배울 수 있으랴. 31, 32 그대가 하나님께 아뢰기를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다시는 범죄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악을 행하였으나 다시는 아니하겠나이다 하였는가. 요거 중요해요. 그러니까 욥은 한 번도 자기가 죄를 지어서 이 일을 당했다고 얘기를 안 해요. 그렇게 생각 자체를 안 해요. 자기는 의로운데 왜 이 일이 당했는지 알지 못하겠다. 나는 정직한 사람인데 내가 왜 이러한 고난을 당하는지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걔도 그렇게 얘기했지. 하나님께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나는 범죄하지 않겠습니다. 깨닫지 못하는 걸 가르쳐 주세요. 가르쳐 주시면은 제가 하나님 앞에 다시는 행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회개하겠습니다. 너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해봤냐 그거예요. 그러면서 엘리후가 무서운 말을 해요. 36절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받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 대답이 악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욥이 네가 그 고난이 왜 나에게 왔는가 그 이유를 따지기 전에 너는 피조물 하나님은 전능자인데 네가 전능자 앞에서 대하는 행동과 말이 틀렸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35장의 2절에서 8절입니다. 그대는 이것을 합당하게 여기느냐? 그대는 그대의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말이냐? 그대는 그것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며 범죄하지 않는 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고 묻지만은 내가 그대와 및 그대와 함께 있는 그대의 친구들에게 대답하리라. 그대는 하늘을 우러러보라. 그대보다 높이 뜬 구름을 바라보라.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그대의 악은 그대와 같은 사람에게나 있는 것이요 그대의 공의는 어떤 인생에게도 있느니라. 당신은 평범한 사람이야. 당신이 뭐 어떻게 한다라도 하나님이 너 때문에 뭐 이렇게 저렇게 그렇게 안 해. 하나님과 인간 간의 존재를 지금 부각시켜주고 있어요. 엘리후가. 자, 36장의 24절 26절 그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높이라. 잊지 말지니라. 인생의 그의 일을 찬송하였느니라. 그의 일을 모든 사람이 우러러보나니 먼 데서도 보느니라. 하나님은 높으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있고 그의 횟수를 헤아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은 다 보신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그러면서 마지막 37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곧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똑똑히 들으라. 이제 하나님이 38장에 나오시니까 똑똑히 들으라. 하나님은 놀라운 음성을 내시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느니라. 그러고 나서 38장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엘리후가 애매한 사람이 아니라고 저는 봐요. 그리고 엘리후가 물론 지금 욥에 대해서 책망도 하고 바르게 잡아주는데 어느 학자들처럼
엘리후도 욥의 세 친구들처럼 공격하고 욥을 비방하기 위해서 등장한 젊은 사람이다라고 보는데, 만약에 엘리후가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다라면 두 가지가 나와야 돼요. 뭐냐면은 욥이 엘리후의 말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반발을 해야 돼요. 너는 또 누구야? 여기 세 친구하고도 힘든데 너는 또 누가 와? 네가 뭔데 나한테 와서 또 이렇게 해? 하고 세 친구에게는 그렇게 말을 많이 했는데 엘리후의 말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못해요. 자그마치 세 친구들이 합해서 한 말을 엘리후 혼자서 다 했다고 봐도 돼요. 분량으로 봐서. 한마디도 못해요. 그리고 마지막 때 하나님이 이 부분을 다 깔끔하게 정리해 주시는데, 욥의 세 친구는 니네들 잘못했어. 욥도 물론 문제가 있지만 니네는 더 잘못했어. 니네 잘못한 거를 욥에게 고하고 욥이 너희들에 위해서 제사 드리고 나에게 기도하면 내가 다 용서해 준다. 욥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지적하시고 욥의 세 친구에 대해서 지적하시는데 엘리후에 대한 말은 한마디도 없어요. 자, 보세요. 엘리후가 욥을 비방하는 사람 중에 하나였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도 같이 세워놓고 너는 또 뭔데 와서 내 종 욥을 그렇게 힘들게 해? 했을 거 아니겠어요? 없어요. 엘리후는 여기서 갑자기 등장해서 말하고 갑자기 사라져요. 마지막 순간에도 엘리후는 없는 것 같아요. 이 분위기상. 왜?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하나님과 욥이 만나기 전에 등장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하나님과 사람이 직접적으로 못 만났잖아요. 그래서 모세라든지 선지자, 왕 같은 중보자를 통해서 만났잖아요. 대제사장이라든지. 근데 여기 지금 그 욥기를 보면은 뭐 대제사장이란 단어, 뭐 선지자, 왕 이런 단어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왕정 시대도 아니고 모세의 어떤 율법 시대도 아니고 그 전의 시대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등장한 엘리후는 우리가 욥을 힘들게 하기 위해서, 비방하기 위해서 등장했던 또 하나의 사람으로 보기에는 너무 이거는 전체적인 흐름의 문맥이 안 맞아요. 제가 증거를 댔잖아요. 언제 시작하고 언제 끝난지도 모르고 그냥 잠깐 나왔다가 멜기세덱 같이 그냥 사라진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엘리후가 한 마지막 말이 나는 좀 멋있어요. 이제 나도 이제 말을 그치겠는데 하나님께서 너에게 하시는 말씀을 똑똑히 들어라. 그러고 진을 물러나요. 그리고 38장에 하나님이 등장하셔요. 그리고 마지막에 엘리후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없어요. 그럼 이제 여러 동력자들이 그럼 엘리후는 도대체 어떠한 존재의 사람이었으며 욥기에서는 어떠한 위치의 사람이었는가를 스스로 정리를 하셔요. 예. 저는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린 거니까. 그래서 엘리후가 욥을 향해 한 말에 대해 각자의 생각을 한번 말해보세요. 그랬어요. 자,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다음 시간에 하고 이제 복음적으로 한번 제가 깨달은 거를 쭉 풀어드릴 텐데 여러분들 한번 가져가셔서 한번 쭉 읽어보시고 오면 훨씬 좋을 것 같고요. 자, 한 가지 더. 자, 38장 앞에 보면은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서 이런 말을 해요.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이게 첫 마디예요. 근데 많은 학자들이 이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이 사람을 엘리후로 보는 거예요. 직전에 엘리후 말이 끝났잖아요. 욥을 막 공격하고 가르치고 잡아주고 그랬잖아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그랬기 때문에 이게 엘리후라는 거예요. 엘리후. 그런데 엘리후가 아니라는 걸 제가 찾아만 드리고 끝낼게요. 그 교환 그 다음 페이지 다섯 번째 고난 후의 욥을 한번 보세요. 42장.
거기 보면은 욥이 하나님께 처음으로 대답하는 겁니다. 물론 중간에 하나님이 물었을 때 나는 유구무원 아무 말도 안 하겠습니다라는 말은 한번 하긴 했지만 이제 제대로 한 말은 이 말이에요.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룰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말을 말하였나이다. 이 무지한 말로 어둡게 이치를 가린 자가 누구냐? 이거는 엘리후에게 한 말이 아니라 욥에게 한 말이라는 거 욥이 직접 고백하잖아요. 하나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그랬을 때 욥이 마지막 42장에 그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그러니까 엘리후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성경은 성경에 해석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엘리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엘리후는 다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제가 한 부분을 다시 한번 여러분 쭉 보시면서 엘리후가 굉장히 중요한 위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기 전에 먼저 등장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후에 대해서는 앞뒤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딱 자기 말만 하고 사라져요. 그리고 이제 엘리후가 했던 말을 하나님이 정리를 해줘요. 엘리후가 말한 것 중에 부분을 하나님이 그 38장, 39장, 40장, 41장을 말하시면서 정리를 해주는 부분들이 몇 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엘리후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중자자의 역할을 한 사람이구나. 저는 그렇게 깨닫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42장 고백을 보면서 내가 전에는 귀로 듣기만 했는데 이제 내가 눈으로 주를 봅니다. 귀로 듣는 신앙, 사람에게 듣고 사는 신앙은 율법이잖아요. 잘 알잖아요. 눈으로 보는 신앙이 복음이잖아요. 하나님이 율법의 욥을 율법으로 사는 것도 훌륭해요. 사도 바울도 훌륭했고 저나 여러분도 율법으로 목회할 때 뭐 다 빵입니까? 제로입니까? 뭐 개판입니까? 나름대로 살았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한계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지 않아요. 저나 여러분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소용돌이를 거치고 나서 이렇게 복음의 사람으로 키워가잖아요. 저도 제 인생의 밑바닥 가서 가정, 교회 다 깨질 위기에 가서 주님이 나 찾아오셔서 주님 붙잡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이게 어느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고 봐요. 저는 욥도 그냥 그대로 뒀으면 잘 먹고 잘 자다가 그냥 끝났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이 어려운 과정을 왜 주셨는가? 그리고 멀쩡한 것도 다 뺏어가고 살아있는 아들 다 죽였느냐? 율법의 잔재들이에요. 율법의 잔재들은 다 하나님께서 세포주도에 담기 위해서 세수를 담기 위해서 다 없애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복음의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께 새 은혜로 입혀주는 걸 한번 나중에 보시라고요. 기가 막히잖아요. 예. 재산은 그전보다 갑절이고 자식은 똑같은 열인데 수준과 질이 다른 자식들이고요. 14대를 보면서 4대인가 14대인가 보면서 얼마나 오랫동안 살면서 그 수가 닿을 때까지 아름답고 멋지게 살았던 그 욥을 보면서 우리가 욥기 42장 전체를 한번 보고 욥의 어떤 그 욥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갔느냐 이걸 보면은 여기다가 고윤제를 적용시켜도 되고 여러분을 적용시키면 하나님이 하신 일은 동일하구나. 율법의 때를 벗기기 위해서 쉽게 벗겨지는 사람은 하나님이 쉽게 해요. 근데 바울처럼 쉽게 벗겨지지 않을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거의 반죽여 놓는 거죠. 눈을 멀게 하고 바닥 빡빡 길게 만드는 거죠. 저도 고집이 세고 저도 율법이 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주 박살 내놓는 거죠. 그러놓고 주님 만나갖고 이제 다시 시작하는 거죠. 저는 욥도 그러한 차원으로 봅니다. 그래야지 처음에 받았던 1장, 2장의 복이 복음의 복이었다면 복음의 복을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무참하게 짓밟고 뺏어가겠어요? 아니에요.
율법의 잔재들을 사도 바울의 배설물처럼 여기는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싹 거두시고, 그 다음에 복음의 고백을 하고 복음의 사람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새로운 것으로 싹 입혀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장면 한번 같이 보면서 다시 한번 욥에 대한 그런 인식이 또 우리의 시각이 좀 바뀌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욥기 강의 두 강의 중에서 한 강의를 마쳤는데 그동안에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부분들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기면서 정리하면서 내가 생각하는 것과 맞지 않을 수도 있고 또 너무 껴맞춰서 본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든 또 종이 깨닫는 것,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것 함께 나누었으니 아닌 것은 하나님께서 각자의 생각에서 지워주시고 또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같이 공유하면서 성경의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같은 방법으로 그렇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하나님 앞에는 복음밖에 없구나. 복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면서 살아야 되는구나.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남은 한 시간 또 통해서 다 모든 우리 동역자들이 큰 은혜를 나누며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날마다 주님을 보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복음을 이루어나가는 새 언약의 복음에 사로잡혀 새 언약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날마다 생명을 살리고 또 생명을 양육하는 그런 우리 주의 종들 다 되게 하시고, 종은 몸은 연결이 있지만 기도할 때마다 우리 샘천을 위해서 제일 첫 번째로 기도하는 거 주님이 아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동력자들, 참으로 귀한 동력자들, 아무 데서나 널려있는 그런 동력자가 아닌 정말 한 방향으로 달려가는 같은 마음을 가진 동력자들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한 공동체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